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자비와 지혜의 상징이 되어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언제든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 되어줍니다. 불교의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의지해 살아났고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 기록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중생이 물에 빠졌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거친 파도가 가라앉고 살아날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불길에 휩싸인 이가 그 이름을 외치면 불꽃이 잦아들고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칼에 위협받는 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 칼날은 부러지고 결박된 자가 이름을 외치면 매인 줄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전환을 설명하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에 닥치면 본능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게 됩니다. 삶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 마음은 붙잡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게 되지요. 그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자비의 힘에 의탁하겠다는 내적인 선언이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흩어지던 마음은 모이고 중심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몰려와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위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 압박에 짓눌려 불안에 떠는 사람들, 관계의 갈등 속에서 상처받는 이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흔들리는 젊은이들. 이들 모두는 각자 다른 모양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리던 마음이 잠시 멈추고 고요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다시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단순한 신앙의 표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붙드는 든든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자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고 고통을 전환하는 지혜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것은 곧 내 마음에 자비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이름을 반복하여 염하는 과정은 마음을 훈련하는 길이 됩니다. 불안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 이름은 평온의 습관을 길러줍니다. 분노가 습관이 된 사람에게 이름은 자비의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습관은 곧 삶을 만듭니다. 따라서 이름을 부르는 일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수행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례가 전해집니다. 전란 속에서 부모를 잃고 절망하던 아이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이름을 염하며 마지막 순간을 고요히 맞이했습니다. 길 위에서 쓰러진 노인이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을 때 그 평온은 곁에 있던 이들의 마음까지 울렸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경험들이 이어져 내려오며 이름을 염하는 전통은 불교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일입니다. 고요는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란 마음의 중심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 중심을 일깨워줍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흔들리던 삶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관세음보살은 언제나 중생의 소리를 듣고 응답합니다. 그 이름 속에는 들음과 응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이미 보살과 연결됩니다. 그 연결 속에서 불안은 힘을 잃고 자비가 자리 잡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멀리 있는 기적을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의 문을 여는 행위가 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홀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숨결처럼 가까이 있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그 이름은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의 품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마음을 바꾸고 고통을 전환하며 삶의 무게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살아있는 수행이 됩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름을 부르면 모든 중생이 구제받는다고 전해집니다. 이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에서 평온으로 옮겨가는 마음의 전환을 뜻합니다. 사람은 불안에 휩싸이면 가장 먼저 호흡이 흐트러집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며 정신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면 호흡은 차츰 고르게 이어집니다. 숨결의 이름이 얹히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안정과 평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차츰 힘을 잃고 그 자리에 고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통은 옛날의 기근이나 전쟁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끊임없는 경쟁, 멈추지 않는 욕망, 불안정한 경제와 관계의 압박이 현대인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흩어진 정신을 모으고 내 안에 숨어있는 자비심을 깨우는 수행입니다. 그 자비심은 먼저 나 자신을 다독이고 이어 다른 사람을 품어낼 힘으로 번져나갑니다. 삶 속의 실제 경험들은 이 가르침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병상에서 오랜 투병을 이어가던 이가 이름을 염하며 마음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두려움 대신 평안함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었던 이가 이름을 부르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도 이름은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염하는 습관은 곧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길이 됩니다. 두려움이 쌓여 습관이 된 사람은 불안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분노가 습관이 된 사람은 매 순간 화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르며 자비를 되새기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은 차츰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달라지고 성품이 바뀌면 삶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름을 염하는 일은 단순한 신앙적 의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수행이 됩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자비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란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깊은 마음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자비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나를 바꾸고 나의 관계를 바꾸며 나아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외로움 속에 지쳐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노인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외된 젊은이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이들.
이들은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따뜻한 손길과도 같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름은 홀로 선 개인을 다시 공동체와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이름 그대로 언제나 중생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울음과 한숨도 보살의 귀에 닿게 됩니다. 그 이름에는 듣는 귀와 응답하는 자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이름을 부르는 힘입니다. 이름은 나를 보살과 연결하고 그 연결 속에서 구원은 이미 시작됩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는 행위가 됩니다. 삶의 소란과 번뇌 속에서 그 이름은 고요를 불러오고 흩어지던 의식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은 다시 제 모습을 찾게 되고 흔들리던 정신은 안정되어 갑니다. 고통은 점차 힘을 잃고 평온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행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일 또한 수행의 한 길이 됩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으며 이름 속에서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비의 기운은 피어나고 그 기운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갑니다. 이름을 반복하여 염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나침반이 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던 내 삶을 바꾸어 줍니다. 욕망과 불안으로 기울던 마음이 이름을 통해 자비와 평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나의 성품은 조금씩 달라지고 그 변화가 쌓여 삶 전체가 새롭게 빚어집니다. 이러한 힘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해 왔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살던 고대 인도의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며 안정을 얻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으로 전해진 뒤에도 많은 이들이 위기 속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울림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이름을 향한 신앙은 널리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쫓기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 경쟁과 불안 속에서 마음이 고단한 사람들, 이 속도와 압박 속에서 마음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이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멈춤의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이름을 염하는 동안 잠시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가 삶을 다시 이어갈 힘이 됩니다. 많은 수행자들은 이름을 일상 속에 새겨 넣습니다. 밥을 지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혼자 앉아 있을 때에도 이름을 염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평소에는 잔잔한 물결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평소에 가까운 힘이 없으면 어려움 앞에서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늘 염해온 이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름이 이미 그의 삶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단순히 내 마음을 위로하는 도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넘어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이름을 통해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타인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름은 내 안에서 시작되지만 그 울림은 곧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름 속에서 자비는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관세음 보살의 본래 뜻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의 울음과 고통도 보살의 귀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자비의 응답을 불러오는 행위가 됩니다. 내가 이름을 염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개인의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공동체 속에서도 울려 퍼지며 함께하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름을 염할 때 그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비의 파장이 되어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 파장은 분노와 갈등으로 얼룩진 마음을 녹이고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로 작용합니다. 사찰의 법회에서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제각기 다른 마음으로 모였지만 이름을 반복하는 순간 점차 호흡이 하나로 맞추어집니다. 그 울림 속에서 분노는 가라앉고 슬픔은 위로받으며 마음은 서로를 향해 열리게 됩니다. 이름은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공동체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삶의 여러 갈등 속에서도 이 힘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깊어질 때 함께 이름을 부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부딪힘이 생겼을 때도 이름을 염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름은 내 안의 마음을 바꾸고 그 변화가 상대에게 전해져 갈등은 차츰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일은 곧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이름 그대로 언제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이름을 염하는 순간 나의 목소리도 보살의 자비와 이어집니다. 내가 홀로 부르는 이름은 사실 홀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세상을 울리고 이웃을 감싸며 보살의 귀에 닿아 응답을 불러옵니다. 그 응답은 내 마음의 위로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 힘을 경험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불안에 떨던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름을 염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혼자가 아님을 느끼며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달라졌고 그 마음은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공동체를 묶어주는 기둥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기둥을 의지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름을 부릅니다. 병원의 병실에서, 집안의 조용한 공간에서, 혹은 혼자 있는 작은 방 안에서도 이름을 되뇌입니다. 그 이름은 홀로 있는 개인을 공동체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미 보살과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언제나 열려있는 자비의 문입니다. 그 문은 개인의 평온으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화합으로 확장됩니다. 이름을 통해 나는 고요를 얻고 우리는 화합을 얻습니다. 이름이 곧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어 자비의 기운 속에서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개인의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이름을 염하는 동안 사람은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 성품은 점차 일상에 스며듭니다. 이름은 단순히 위기의 순간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삶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은 삶 전체를 맑히는 향기가 되어 하루하루를 달라지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걱정과 불안이 아닌 평온과 자비로 하루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밥을 짓는 순간에도, 길을 걷는 순간에도, 홀로 앉아 있을 때에도 이름을 염하면 그 모든 순간은 수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상은 도량이 되고 삶은 기도가 됩니다. 이름을 일상 속에 새긴다는 것은 마음의 근본을 바꾸는 일입니다. 분노와 욕망이 중심이던 삶이 자비와 평온으로 전환되며 그 전환은 내 안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며 결국 사회도 변하게 됩니다. 이름을 통해 일어난 작은 변화가 물결처럼 번져나가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것도 그 연결의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평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 그 자비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름을 통해 일어난 변화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것은 업을 전환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과거의 업으로 인해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름을 염하며 자비로운 행을 쌓으면 새로운 업이 열리게 됩니다. 과거의 무거운 업은 가벼워지고 미래의 복된 업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단순히 호명이 아니라 업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수행이 됩니다. 삶의 많은 순간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화를 낼 것인가, 자비를 베풀 것인가, 집착할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름은 옳은 선택을 돕는 등불이 되어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줍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이름을 통해 삶을 바꾸었습니다. 전란과 기근 속에서 이름을 부른 이들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병상에서 이름을 염한 이들은 두려움을 넘어 평온 속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이름은 끝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길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며 누구든 이름을 부르면 그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멀리 찾아 나서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누구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자비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문을 통해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 평온으로 나아가고 고통을 넘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결국 삶 전체를 자비로 물들이는 길이 됩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위기에서의 호명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침이 됩니다. 이름을 염하는 마음은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며 더 나아가 세상까지 바꾸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이름은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하며 두려움 대신 평온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자비의 손길이 되어줍니다. 마지막 호흡마저도 이름 속에서 고요히 이어지고 그 고요는 영혼의 평안으로 확장됩니다. 이름은 세대를 이어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이름을 염하는 모습을 자식이 보고 자라면 그 자식 또한 자연스럽게 그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자비의 전통은 이어지고 한 가정에서 한 사회로 그리고 세상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이름의 울림은 결국 인류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불안한 시대에도 이 가르침은 변함없이 빛을 발합니다. 끊임없는 경쟁에 지친 이들, 상실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 그 모두가 이름을 통해 위로를 얻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름을 염하는 순간 사람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비의 품 안에 있고 관세음 보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섭니다. 그 이름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넘어 지금 이 순간 자비의 세계에 닿게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선택입니다. 고통 속에 머물 것인가, 자비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자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곧 구원으로 이어지고 그 길 위에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됩니다. 이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원은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힘이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평안을 전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인생 쉼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깊은 법문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